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9일 목요일 바로의 꿈. 오늘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관원들의 꿈과 요셉의 태도는 어땠는가? 바로의 꿈과 요셉의 태도는 어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감방 속에서도 낭비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일에 전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은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관리한다기보다는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두 사람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서 바로 왕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 각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내가 새 포도송이를 보았는데 그것을 따서 술을 만들어 바로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자가 또 이야기하기를 새 광주리를 가지고 갔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떡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술 맡은 사람은 술술 풀려짓고 떡 맡은 사람은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자는 자기가 복직하면 반드시 당신을 기억하여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깜깜무소식했습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 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강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먹는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그 꿈으로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그 해석을 보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제 곧 다가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대처할 방안까지 지혜롭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꿈 다 꿈으로 인한 깊은 근심 속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지만은 당사자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곧 닥칠 그들의 운명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막연히 꽂다 사라지는 개꿈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운명적인 일, 한 개인과 나라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임을 시사해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술 맡은 자는 살고 떡 맡은 자는 떡이 되기도 하고 또 풍년과 흉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겹쳐지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요셉은 언제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해석의 결과입니다. 물론 그 꿈을 해석받은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었지만 첫 번째 꿈으로 인하여 요셉에게 얻어진 유익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기다림만 안겨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해석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은 그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삶이 끝나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등굴로 임합니까? 곧 축복이 등굴로 올 것을 인하여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품성의 절주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으로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나 임금의 병거 위에서나 늘 단순하고 겸손하며 평온할 수 있었다. 독을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고난을 과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 병거 위에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불행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성공으로 목에 힘을 주는 일도 없었다. 가장 위험한 잔은 빈 잔이 아니라 가득 찬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속에도 성공 속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바로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택하니요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였다. 요셉의 삶에 고난과 형통과 상관이 없이 그는 전천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변함이 없는 푸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할 때에는 교만하고 일이 잘 못 될 때는 좌절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비관적일지라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